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대신에 꽤 돌아왔다. 그래 돼 있죠. 여기 중심성이 다 등장하는데 그거는 목자에게 돌아왔으니까 목자가 중심이 되겠죠. 그러면 양이라 하는 것은 각자 자기 인생을 사는 것이 용납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양이라면 내 인생이라는 게 따로 있으면 안 돼요. 그거는 목자에게로 돌아가는 인생뿐입니다. 형용받는 게. 그러면 우리가 누구한테 돌아간다 할 때는 늘 이 관심사가 그 중심되는 돌아가야 될 목적지에 관심을 두겠죠. 어린애가 학교 마치고 집으로 돌아간다 할 때 걔는 옆으로 새질 않을 겁니다. 왜냐면 그 옆으로 새는 길은 집이 아니기 때문에. 최종적인 집으로 가기 때문에 집만 관심사가 될 거예요. 네, 그렇게 되면 그 아이가 집으로 가는데 그 방해되는 게 있잖아요. 방해되는 거. 그 피노키오라는 그 동화에 보면 애가 집으로 가야 되는데 목수가 나무로 만들어가지고 이제 천사가 와서 사람 되게 했다. 그러면 그 아이가 빨리 학교 마치면 집으로 가야 되는데 중간에 서커스로 놀이동산 서커스로 이렇게 그걸로 세월이죠. 쿵짝쿵짝 음악 소리 하니까 애들이 막 버뜩버뜩 그러니까 그게 빠진 겁니다. 그러면 그쪽으로 피노키오가 그쪽으로 샜다는 말은 자기 집이라는 그 중심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중심성을 잃어버리면 누가 중심성이 대체할까요? 내가 집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을 만약에 잊어버렸다. 그러면 뭐가 중심이 되느냐 하면은 바로 그 당사자가 내가 중심이 되어버립니다. 세상의 중심이 내가 뭐 가고 싶은데 가면 내 마음대로다. 왜 이리 된단 말이지. 내 마음대로.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내 마음대로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산다. 이것을 가지고 이 중심성이 없는 걸 이걸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일상이라고 합니다. 일상. 오늘 본문은 인간이라면 일상 속에 놓여 있는 인간이거든요. 오늘 본문은 바로 일상 속에 있는 인간이 어떻게 목적으로 모아지느냐. 그게 핵심이에요. 일상에서 돌아가는 거. 루틴, 영어로 루틴이라고 하는데 되풀이되는 걸 말합니다. 똑같은 하루 아침에 일어나서 직장 가고 집에 들어오고 저녁 먹고 자고 직장 들어오면서 아는 자자 이래가 또 자고 그러면 또 아침에 일어나고 또 직장 가고 예. 갔다가 또 오고 가끔은 회식하고 토요일날 또 직장 분리가 축구한다 해가지고 또 축구 붐이 일어가지고 또 이강이 때문에 축구 또 요란스럽게 하다가 또 발목 삐가지고 또 이제 퉁퉁부가 들어오고 그게 일상이거든요. 그래도 또 산에 간다 해가 또 산에 가고 낚시장은 낚시 가고 그 전체를 뭐라고 했습니까? 그걸 일상이라고 하죠. 일상은 중심이 누가 중심이라고 했습니까? 본인이죠. 본인이 중심이 돼 있어요. 본인이. 가기는 어딜 가? 내가 움직이는 내가 주인공이니까 내가 움직이면 그게 진리고 정답이라고 보는 겁니다. 어제 갈 곳도 없어요. 관심도 없어요. 나한테만 관심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그 사람에서 목자가 누굽니까? 본인이 목자예요. 그러면 그 양은요? 양은 없어요. 본인 자체가 목자요. 교주고 다 해먹는 거예요. 이러한 일상성에서 그냥 한 번에 일탈이 아니고 계속해서 평생을 두고도 계속 일상성에 매여 있을 때 사람들은 성경을 아는 사람은 왜 그 일상에서 왜 못 벗어나느냐라고 닥달을 낼 수가 있어요.
복음을 혹시 옆에 아는 사람 있다면 이래요. 너는 주님한테 관심 없고 왜 이렇게 그냥 네 일상에 매여 사느냐라고 한다면 그들이 이렇게 답변해요. 인간 사는 게 그게 다, 일상에 매여 사는 게 그게 다야. 그 외에는 없어. 그럼 너는 교회 안 가냐고. 교회 가지. 교회 가도 자기가 있는 자기 집이, 자기가 중심되어 있는 그 집이, 빨리 예배 마치고 후딱 와버려요. 후딱. 그냥 오는 것도 아니고 후딱 와버린다니까요. 그러면 교회 다니면 주님 중심이 아니고, 그냥 일상 중에 하나의 일상 중에 하나 보내는 그러한 프로그램이죠. 프로그램. 이걸 일상이라고 제가 했는데, 왜 일상에서 못 벗어나느냐.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요. 너나 다 그렇게 살아요. 자기 나름대로 일상 속에 다 숨어가고, 그 주인공도 누구다? 본인이 주인공이다. 이것을, 이것이 이미 뭐 됐냐 하면, 일반화 되었어. 일반화. 그 시대에서 일반화한 건 진리를 의미합니다. 뭐가 일반화 됐다고요? 일상생활이 일반화된 거예요. 일상생활이. 지루하면, 심심하면, 약간은 새로운 거 하나 이렇게 맛보다가, 그러나 일상의 그 노선은 변함이 없어요. 그다지 벗어나지 않아요. 그다지. 전 남편을 죽였다는 그 사람, 그 여자분, 지금 이 시간 뭐 할까요? 저녁 먹지 뭐. 저녁 먹지 뭐. 그 여자가 이런 생각 했을까요? 이것은 주를 위해서 내가 사람 죽였다. 뭐 이런 생각 할까요? 누가 죽였나? 내가 죽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죽였다고 사람. 그러면 다 형사 묻습니다. 왜 죽였습니까? 나오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게 나올까요? 전 남편이 있으면 현재 남편하고 사는데 약간의 그치정거렸기 때문에 제거했습니다. 그러면 그 이야기가 우리 보통 다른 사람들께 굉장히 이상하게 들립니까? 왜 저 여자는 주를 위해서 사람을 안 죽이지? 뭐 이렇게 됩니까? 아니죠. 그 여자가 독하긴 하지만 하는 처신에 대해서 그럴 수 있다고 이해는 되죠. 그러면 그 여자가 나쁜 게 아니고, 그 여자가 나쁘다는 그 기준을 좀 참지, 남이 있어라, 보여주지. 그런 식으로 버텨버리면, 여자가 나쁜 게 사람 죽여서 나쁜가, 일상에서 굴레에서 못 벗어나서 나쁜 거예요.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고 중심이 된 게 나쁜 거예요? 아니면 사람 죽인 게 나쁜 거예요? 어느 쪽이에요? 자기가 자신이 중심이 되고 자기 위해서 사는 게 그게 나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사람 죽인 그 여자는 안 죽인 다른 사람이 똑같아 이 말이죠. 오늘 본문에 의하면 너희는 양들이었지만 지금 뭐다? 양들이 때문에 이제는 목자로 돌아오잖아요. 그 일반 사람들은 돌아올 것이 없다니까요. 자기가 주인공이고 자기 입으로 돌아오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평생 동안 경찰서 안 갔다는 거예요. 사람 안 죽였다는 거예요. 좀 주소 주시겠습니까? 그럼 이야기를 좀 더 확장시켜 봅시다. 교회 나옵니다. 교회 왜 나옵니까? 이제 물어보면 구원받으려고 나옵니다. 구원받으려고. 그래 되면 구원이 뭐냐? 자기 일상 중에 일이 돼버려요. 일상 자체를 벗어나는 일이 있어야 되는데, 교회를 가나, 기도원을 가나, 수련을 가나, 뭘 가나, 항상 일상을 공고히 하고, 일상은 어떤 경우라도 이거는 일상은 내가 못 벗어난다 하고, 버티는 식으로
잠시 시간 내서 수련해가지고, 잠시 시간 내가지고, 교회 가주는 거예요. 가봤자지, 뭐, 예, 교회 가도 자기가 주인공이고, 수련회 자기가 주인공이고. 예, 전부 다 자기가 주인공이잖아요. 수련회가 또 한 번 더 싸우고 삐지고. 이게 뭡니까, 지금. 전부 다 자기가 주인공이잖아요, 자기가. 자기가 자기를 이끄는 목자라니까요. 우리의 목사는 따로 있겠지만 자기한테 목사는 본인이 목사예요. 개인적인 구원은 일상에 속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 사람이 성령 받은 성도냐 아니냐 하는 것은, 그 사람에 나오는 것은 본인이 구원이 나온다면 그건 성령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중심성이 나와야 됩니다. 예수님 중심성. 사도 바울식으로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와야 되죠. 십자가 때문에 내가 구원받다는 것은 그 십자가 나온 게 아닙니다. 십자가는 하나의 수단이 불과하기 때문에 그 십자가 말 거론했다고 해서 십자가 나왔다고 쳐주면 안 돼요. 십자가 때문에 내가 구원받으면 그 내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역시 내 일상의 중심성이 되어버립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어요. 어떤 성경 기절을 대할 때, 진리를 대할 때, 그 진리라 하는 것은 내 일상성 자체가 문제 있음을 까발기는 내용이 아니면 그거는 성경 해석이 지금 엉터리인 거예요.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앉아서 이분은 어느 일상성에 빠져. 일상성이 모여서 나를 구성하는 겁니다. 나를 구성해. 사람은 평생을 살면서 하고 싶은 게 뭐냐면,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 그걸 확인하고 싶어 해요, 인간은. 심지어 애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내가 어느 정도냐, 내가 어느 정도로 괜찮은 존재냐, 그걸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괜찮은 존재 하려면 무엇은 모으고 무엇은 감춘다, 장점은 키우고 단점은 감춘다. 그래야 되는 겁니다. 갑자기 땅 사고 땅값 오르면 11시 예배인데 10시부터 와가지고 설치되고, 자기 인생에 큰 우환이 있어가지고 이혼을 했다든지 애가 아프다 하면 벌써 두 달째 교회 안 나오고. 이게 뭐예요? 장점권 있으면 남들에게 나타내고, 나 이 정도야 하고, 단점이 있으면 남들이 나를 낮춰볼까, 점수 깎아서 볼까 싶어서 빠지는 겁니다. 남의 눈에 안 띄는 거예요. 나중에 괜찮은 것 가지고 만회가 될 때까지는 교회를 안 와요. 사람이 누구한테 자기를 등장시킨다 하는 것은, 이거는 일상에서나 있을 일이지. 제가 여러분한테 등장시켰습니까? 나 등장시키고 싶어 환장해서 이랬습니까? 아니죠. 등장시킨다는 말 자체가 주님 나라에서는 이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꼬라지 보고 대단하다고 남한테 등장시키고 말고 어딨냐 이 말이죠. 저 돌아가신 이제 이주일이라고, 14일 이주일, 그 이주일이라는 코미디언이 있거든요. 아저씨 개그 해봤습니다. 이주일. 그 사람이 맨날 무대에서 하면 뭐라고 하냐면, 뭔가를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뭔가를. 기껏 보여주는 게 휴지 너 춤추는 거 외에는 별로 볼 것도 없어요. 뭔가를 자꾸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를 관객들도 또 이제 상대 또 궁금하거든요. 뭔가를 우스갯거리 보여주겠다고. 궁금해 한다, 이 말이지. 그 코미디언이나, 오늘날 우리의 삶이나 다를 건 뭐예요? 회사에서 부장이, 종용이 부릅니다. 김과장, 이번 달 들어서 뭔가를 보여줘야지 하거든요. 뭐를 보여주는데? 아니, 뭔가를 보여줘야지. 원래 월급만 축내면 돼. 뭔가, 회사 발전해서 뭔가를 보여줘야지. 새로운 아이템 없어, 아이템. 물러가는 자동차 만든다든지 이런 거, 아이템 없어. 밥 대신 알약 먹는다든지 이런 거 없는가요?
보고 듣고, 예, 우리가 귀가 있고 듣지요. 눈이 있으니까 보지요. 코가 있으면 냄새 맡지요. 혀가 있으면 맛을 보지요. 피부가 있으면 느끼죠. 이 모든 것에 우리를 완전 포위해서 날마다 우리에게 쏘아대는 것은 뭐냐 하면은 일상입니다. 일상. 그 일상을 제가 좀 달리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오늘 제목을 일상으로 할까? 달리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일상이다. 이런 경우도 있고 저런 경우도 있다. 이게 일상이에요. 살다 보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 이게 일상입니다. 뭐는 요지부동이죠. 뭐는 달라질 의사가 전혀 없죠. 그냥 나 하지만 나는 이래 하니까 남한테 무시당할 필요 없는 잘난 존재다. 잘난 존재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나에게 예우를 다 갖추어라. 이게 은연중에 계속 누굴 만나든 이걸 무식적으로 쏘아대는 겁니다. 당신은 나에게 예의를 다 갖춰주세요. 왜? 나는 무시당할 만큼 그런 하찮은 존재가 아닙니다. 그 주인의 식은방집은 뭐라 하냐면 그 집에서 키우는 개를 보면 개가 시금지하면 주인도 시금하셨어요. 개 보면 알죠. 그럼 인간이 시금방진 것은 누구를 닮아서 그렇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악마를 닮은 거예요. 악마는 돌아올 것이 없습니다. 악마가 갈 곳은 둘째 죽음, 유한골 밖에 없어요. 악마가 그걸 감추죠. 감추고 지옥에 같이 데려갈 인간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나처럼 죽을 때 죽더라도 일단은 시금방지자. 남한테 밀리면 안 된다. 사람 사는 보람은 어디 있느냐? 내가 대단하다는 것을 매일같이 과시하는 그 속에서 사람 보람을 느낀다. 그런 겁니다. 그게 남한테 내가 우대를 받는다는 것은 그야말로 내가 신처럼 한번 행세해 보겠다는 그런 깊은 욕망이 발생된 거예요. 인간의 욕구의 목표는 뭡니까? 신이 되는 겁니다. 신이 되는 거예요. 신이라 하는 것은 모든 의미가 어디서부터 나와서 왔다가 어디로 가냐. 나에부터 의미가 시작해서 결국은 그 모든 의미가 나의 의미로 종결되고 마감되는 것. 사람들은 그 의미만 아는 겁니다. 예. 그 점을 여러분 잘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제가 여기서 간단한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여기 이 사람이 있고요. 여기 이 사람이 있는데, 이 두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에서 말을 합니다. 자, 방금 말을 할 때 의미를 했죠. 자, 의미가 뭐죠? 말해서 말에다가 의미를 심고, 어휘나 단어의 의미를 싣고 상대방을 쏘고 다시 되받아서 모릅니까? 나에게로 되돌아오죠. 왜? 우리는 악마를 닮았으니까. 내가 신이니까. 나한테 의미가 있어야 되죠. 그러면 이쪽 사람들도 이제 커피하면서 이쪽도 이야기를 해요. 하게 되면 이쪽도 마찬가지로 다시 되돌아오죠. 예? 오죠. 이것도 이렇게 하죠. 그러면 둘 사이에 의견 일치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의견 일치가 될 턱이 있나? 인간은 각자 자기 말 하지, 의견 일치하는 게 없습니다. 일방적인 착각에 의해서 그 사람이 내 말을 알았다고 일방적으로 이해해버려요. 아까 그 식당에서 식사하고 있는데, 그 교회 다니는 뭐예요? 나이 많은 사람 손자하고, 여자분 한 분, 둘이고, 남자가 목사 같아요. 식사 기도를 하는데, 시험삼아 시간을 재봤어. 이거 4분을 넘어가는데, 나는 기도에 참석도 안 했는데, 내가 지역기 시작하는데, 건강, 손녀, 문제, 불고기 하나 얻어먹는다고 월급, 그 불고기 먹는 값을 해야 되니, 그냥 빨리 끝하면, 목사가 너무 또,
성의 없이 또 참석해가 다음부터 안 열어주는 수가 있어요. 저희끼리 뭉사이기 때문에. 예, 불고기 값을 하더라도 좀 이렇게 길게 해줄 필요가 있다 생각하는 거예요. 저 할아버지도 아니죠. 내보다 나이죠. 내년에 다섯 개 커서 이야기해가지고, 내년에 65세 전철 공짜로 해가지고, 나이 얼마 되지? 아멘을 4번을 해요. 아멘. 텀 제도 또 하면, 아멘. 예, 건강하게 해주시고, 아멘. 이렇게 해가지고, 예. 이 불고기는 벌벌 다 타고 있거든요. 자, 한쪽은 기도했고, 한쪽은 아멘 했습니까? 어디서 통했습니까? 너무나 일방적인 생각. 목사는 빨리 기도했으니까 빨리 불고기 도 이런 의미를 담고 지금 기도하고 있고, 주님은 기도 듣지도 않을게요. 지 마음대로 하게. 그 기도해가지고, 나 돈값 했으니까, 나 기도값 했으니까, 나 공짜로 먹어도 되죠. 이런 식으로 난 나오고 있고. 니 내니까 니 불고기 미기는 해가지고 또 그쪽에 또 이래 나고. 둘 다 지금, 그저 니가 하는 그게 부스럼이라 떠져. 우리, 손자, 몸만 건강해도 되면 좋겠다. 그래서, 지 마음대로 아멘 했고. 인간은 자기밖에 모르는데, 어떻게 남을 포용을 할 수 있습니까? 남을 어떻게 포용해요? 안 되지요, 안 돼요. 오늘 본문에서 단순히 각 성도가 각자 양의 그 목자에게로 돌아온 그 이야기뿐만 아니에요. 양이 목자한테 꽂혀가지고 돌아오는 과정 속에서 양과 양은 서로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랑하는 할 때에 상대방을 사랑하면 안 돼요. 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의 자리를 사랑해야 돼요. 그 사람의 속해 있는 자리. 초밥, 이게 혹시 드라마 같은 데 보시면 돌아다니는 접시 있죠? 접시 비싸게, 되게 비싸요. 계란 이렇게 계란말이 해놓고 3,000원. 진짜 이건 진짜 50원 하면 될 거 3,000원. 계란말이 50원 너무 했나? 100원. 계란말이 하고 3,000원, 작은 접시 사는 빨간 접시는 5,000원 이래가지고 돌아다니는데, 자, 그 음식이 어디에 담깁니까? 접시라는 자리에 해서 자리가 닿으면 필요한 그 음식 접시 대고 이제 먹거든요. 아직 접시 써놓은 접시 가지고 계산을 하는데, 인간이 아까도 했지만 인간은 일상적으로 관심이 자기한테 있잖아요. 그 누가 내가 움직이면 아래층이네. 2층. 누구겠네. 4층. 이 동네는 사람 수가 계속거든요. 누가 나를 데려간다는 것은 이거는 장애인 경우나 그렇고, 또 장이라도 도와주세요 할 경우에만 그렇지. 내가 어디 지식이 모자랍니까? 내가 기도빨이 모자랍니까? 내가 그 성경을 못 봐서, 내가 알아서 내가 천국이든 지옥이든 내가 선택해서 내가 가겠다는 것이 인간의 고집이고, 그것이 분명히 될 때 내 중심에 일상 하나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나의 일상이라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나를 누가 접시에 담아가지고 내가 옮긴다면, 이거는 나의 무능을 전제로 한 거잖아. 전제로 했잖아요. 그러면 사랑할 때 상대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야, 기도 참 잘하시대요. 이럴 게 아니라, 예? 상대방을 뭐라고 보냐 하면, 주님이 아니면 절대로 목자한테 올 수 없는 장애자고, 덩신이고, 무능한 자라. 그런 관점을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 당신의 무능함을 사랑합니다. 남 들으면 이게 기분 되게 당신 자력으로 천국 못 간다는 사실을 나는 저는 사랑합니다. 그리고 똑같이 내가 당신을 그렇게 퍼부었으니까, 잘못 들으면 이게 저주 퍼부는 것처럼 느껴지죠. 이거 덩신아, 이렇게 되는데요. 자, 당신이 내한테 그렇게 저주를 퍼볼 차례입니다. 이 덩신아, 주님 은혜 아니면 네 힘으로 못 간 이 덩신아, 이러거든요. 그게 바로
그게 바로 교회 아닙니까? 그게 성도의 만남 아니에요? 교회 와서 기도 자랑 뭐 그런 거 자랑하지 말고, 헌금 자랑하지 말고, 그게 성도잖아요. 다시 해서 나는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이 사람이 못 된다. 한번 적어볼게요. 첫 번째 중요한 거 나왔습니다. 첫 번째 중요한 거. 나는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자입니다. 남들 다 하는 거. 예. 일반화된 남들 다 하는 거. 자기 중심으로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어린애도 할 수 있어요. 이건 학교 공부 안 해도 할 수 있어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 그런데 나는 어떻게 되는지 나는 내 일상생활 할 수 없고 바로 초밥 접시처럼 접시에 담겨야 내가 원치 않는, 내가 원하지 않는 그 최종 목표치를 하여 나는 지금 움직여가고 있습니다. 라는 고백. 그러니까 당신은 아주 잘생겼습니다. 당신은 멋있습니다. 당신은 힘이 셉니다. 돈이 많습니다. 그런 거 보고 부러워하면서 나를 사랑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사람이 누가 부자 됐다고 칭찬해 주는 것은 본인이 아이고 나도 부자 한번 되어봤으면 자기의 숨겨진 탐욕을 노출시키는 순간입니다. 아이고 아저씨 키 크네. 이 말은 키 작아서 불만이라는 뜻이거든요. 언니 너무 이뻐요 이 말. 나 지금 못생겼는데 지사님 기도 너무 좋아요 뭐 이런 거야. 나는 어떻게 지사님 기도를 본받을 수 있을까? 그것도 그 기도 본받게 되면 그거는 일상입니까? 주의 일입니까? 예? 일상이죠. 왜냐면 자기가 주인공이니까. 예? 또 나한테 또 모른다 하지 마시고 잘 들어. 일상은 뭐냐면 내가 주인공이에요. 내가. 왜 자꾸 제가 일상이라고 하는 거는 남들 다 그렇게 살아가니까 남들. 예. 악마의 마음을 품은 이 모든 인간들이 다들 그래 살아가니까 그게 흔히 일상생활 하잖아. 일상생활. 예. 루틴 반복되고 예. 되풀이되는 일상생활. 하루 아침 눈 떴다 저녁 제실 때까지 주인공이 누굽니까? 나잖아. 내가 주인공이잖아. 내가 오늘 아침 10시는 뭐하고 일하시는 뭐하고 그 계획을 스케줄을 자기가 짠다 이 말이죠. 그 자기가 주인공이 그걸 일상이라 하는 거예요. 제가 일상이라 하는 것은 아주 죄악된 것으로 제가 이야기하지만 세상에 나가서 일상 같으면 아주 평범한 삶이 되어버려요. 그럼 주님께서 매일같이 우리를 먹이고 입히시고 그런 기적을 주지요. 기적을 줘봐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 모든 기적들을 평범함으로 다 도배를 해놔보는데. 살려줘도 자기가 늘 상사나왔기 때문에 이게 이상해. 그냥 내가 살고 싶어 살았지. 거기 하나님 뭘 도와줘. 이런다, 이 말이죠. 그러다가 이제 한가리 가가지고, 폴란드가 한가리지. 다니보야, 빠져봐야, 이 살아있다는 게, 이게 기적이구나. 한번 물어보자. 사는 게 기적입니까? 죽는 것이 기적입니까? 사는 것도 기적이고 죽는 게 또 기적인데 죽는 것도 기적인데요. 그게 주의 일인데 기적인데 한 주의 일인데 그 삶의 의미는 살아있으면서는 절대로 안 나오게 됐어요. 철학자들 과학자들 백날 연구해봐야 진리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죽음부터 출발해야 진리가 나오는데 그건 사는 것부터 하려하니까 이게 문제가 해결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왜 죽기 위해서 태어났지? 라는 질문을 해야 되는데 왜 인간은 살다가 죽지? 이래 보니까 사는 것이 주류가 되어버리고 죽는 것은 안 죽어도 되는데 죽어야 되는 것처럼 마치 하나의 부록처럼 여기는 거예요. 그런 마음 자세로서 아무리 신앙을 하고 철학을 하고 공부를 하고 영화 감독의 영화를 찍고 백날 해도 그건 소용없는 겁니다. 결국은 일상으로 돌아올 뿐이지 뭐. 자기가 주인공이 있는 그것도 돌아온다 이거야. 아까도 했지만 교회 다니기 일상입니다.
기도하기 일상이에요. 왜 일상이냐? 왜 살기 위해서. 누가? 근데 주님 살리려고요? 자기 살기 위해서. 왜 자기가 살라 하지요? 왜 자기가 살라고 합니까? 내 말고 나를 살려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믿는다 하면서도 백날 성경 보고 믿어봐야 주인공이 누구예요? 이거는 자기는 신앙생활 한 게 아니고 일상생활 한 거예요. 이미 누구를 믿고 있어요? 내가 해야 일이 된다는 걸 믿고 있는 이상은 주님 믿어봐야 믿는 게 아니고 내 보조에 지나지 않아요. 나의 보조. 내 하는 일에 보탬되는 정도로 서로 끝차 이 말이죠. 근데 제가 뭐라 했어요? 사는 것보다 뭐가 더 기적이라고 했습니까? 죽는 게 기적이죠. 죽는 게 기적이라면 죽는 게 더 기적인 이유가 우리는 살고 싶어 하니까. 살고 싶어 한다는 것은 이건 정상적인데, 그런데 살고 싶어 해도 소용없이 죽잖아요. 죽으니까 이건 내 뜻이 아니니까, 이거 내 뜻 아니면 누구 뜻이겠어요? 주의 뜻이지 뭐. 그 죽음이 더 기적이 맞잖아요. 아무리 잘 살아도 못 살아 죽잖아요. 그러면 모든 의미를 어디서부터 해야 되냐 하면은 내 죽음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러면 죽음부터 시작이 된다면, 죽음은 우리가 보통 눈으로 볼 때는 죽음은 사라짐이죠. 그리고 성경에서의 죽음은 뭐냐 하면은 바로 심판을 의미하는 겁니다. 정리해 봅시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은 뭐 받기 위해서? 심판받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 심판을 다른 말로 하면 저주죠.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은 저주받기 위해서. 그걸 다르려고 하면 더욱더 죄인이 죄가 죄되게 하기 위해서. 게다가 율법까지 줘가지고 율법 주게 되면 죄가 더욱더 죄되게 하죠. 율법을 주게 되면 우리는 어디 아래에 있다 했습니까? 저주 아래에 있죠. 그게 주님의 의미다 말이죠. 왜 주님은 저주해가 죽이고 심판하려고 합니까? 우리가 일상을 타서 까불어도 너무 까불거든. 예. 아침에 24시간 눈만 뜨면 그때 까불기 시작하는데, 예, 그게 주님보다 누구면 생각 못 해요. 내가 평소에 내가 나를 살리는 일에 좀 전념하고 몰두하는 거예요. 그러다 누가 나한테 욕이나 한다 치면 10배나 갚아주죠. 완전 라멕 같아. 10배가 7배나 갚아줘. 미사일 한 방 쏘는데 7방 날리거든. 나 있게 존경을 표하라 이 말이죠. 네가 함부로 갖고 놀 존재 아니다 이 말이거든요. 그 주인공이 자기잖아요. 남이 욕할 때 그것을 주께서 나에게 욕하게 하셨다 그런 생각이 아주 쉽게 그냥 그때그때만 떠오릅니까? 떠올라요. 노래가 안 따르는 것도 주의 뜻이라고 떠올라요. 그냥 편하게 떠오릅니까? 다시 말해서 내가 사는 게 이게 내 뜻이 아니고 죽여도 되는데 계속 살려주는 주의 뜻이라는 생각이 살아가면서 늘 참 떠오릅니까? 일단 떠온다고 칩시다. 안 떠오르면 이제 그 다음 이야기가 안 되니까. 사랑은 다시 할게요. 사랑이라는 하는 것은 사실 사람을 대할 때는 상대방을 어떻게 보냐. 내가 나를 보는 기준 가지고 상대방을 봐요. 인간은. 나는 공부 잘하는데 저는 왜 좀 몰라 나쁘지 이런 거야. 나는 공부 잘하고 싶은데 저 사람은 공부하니까 내가 잘되기, 내가 얼마나 잘났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타인이 필요한 거예요. 혹시 여기 사람 중에서 남이 이렇게 허벅지 아니고 이게 양발이나 이렇게 팔목에 타투를 하지, 문신 보고 그렇게 부러운 사람이 우리 중에 있습니까? 없지요. 조폭도 아니고 뭐 등짝에 뭐 호랑이 안 부럽죠. 근데 타투 하고 싶은 사람한테는 뭐만 봅니까? 혹시 내가 무신 한번 더 이쁘게 나온가 그거 찾죠. 그것은 내가 관심 있는 관심을 가지고 내한테 의미가 되는 타인을 찾아다니는 식으로 인상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예, 그게 연대라는 거예요. 직장에서 사람도 더 멀어져도 말이죠. 그게 연대예요, 연대. 연대는 바로 일상성에 정당성을 부여합니다. 나만 그러나 우리끼리는 다 그런데 어떻게 여자가 얼굴에 문신을 하느냐? 나만 그래. 우리 연대, 우리 커뮤니티, 우리 공동체는 다 해. 나 이보다 더 심한 사람도 많아. 나 이게 약가야. 이리저리로 변명하잖아. 어떻게 그 여고생이 그래 술을 먹고 담배를 피우려고 합니까? 우리 학교는 다 그래 이거 한다고. 연대에 폭해버리면 뭐가 뽑히지 않느냐 하면 자신의 문제점과 허점과 죄가 안 뽑혀 나오죠. 자, 정리되었습니다. 일상은 뭐다? 일상의 문제점은 뭐냐 하면 나의 죄, 잘못이 안 뽑혀 나오는 거예요. 왜? 일상은 자꾸 연대를 구성하기 때문에. 연대를 구성하거든요. 학생이 공부는 안 하고, 예, 몇 년 전에 안녕하세요 하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캡스2에. 공부는 안 하고 맨날 농사만 짓는 애가 등장했어요. 공부는 안 하고 농사만 짓어요. 그래서, 걱정돼가지고, 이제, 이 사람 걱정된다, 거심된다, 뭐, 삐삐삐 눌려야 돼. 그거 나왔던 그 애가, 지금 중학교 해가지고 고등학교 1학년이 되었어요. 그 고등학교 1학년 농사 짓는데, 그 프로가 뭐 개풀 뜯어먹는 소리인지 하는, 그냥 풀 뜯어먹는 소리 하는 프로가 있어. 개풀은 아니고, 풀 뜯는. 그 요새 뜨는 송가인도 그거 나오고 해요. 하여튼. 예. TV 틀어주면 송가인이, 한마는 대동당 돼가지고 송가인이 막 나오거든요. 노래 나오고. 그만큼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학생이 본분이 뭐예요? 농사예요? 공부예요? 공부죠. 근데 그는 공부는 공부를 갔는데, 농도를 갔는데, 공부는 관심 없고, 농사 짓고 노래 부르고, 유행가 노래 부르는 게 그게 관심사가 되는 겁니다. 처음에 그 학생이 나올 때는 근심거리예요. 즉, 이쪽의 연대가 뭐냐? 학생은 공부해야 된다, 연대다가. 그들 일상이에요. 그러면 공부 못한 애는 뭐냐? 죄인이 되어버립니다. 문제가 되어버려요. 근데 그 애가 농사를 너무 잘 짓거든요. 농사를 잘 짓고, 뭐, 진짜 어른스럽고 하니까, 이제는 그쪽 연대에서는 거기 죄가 날아가 버려요. 그러면 인간은 가정에서 컸지만, 커서 어디 가겠습니까? 어떤 모임에 가고, 어떤 그룹을 형성하고, 어떤 연대를 형성하고, 어떤 커뮤니티를 형성하겠어요. 자기 죄가 드러나는 데 가겠습니까? 자기 죄가 감추는 데 가겠어요. 자기 죄가 감추는 데 가겠죠. 그러니, 일상이라는 것이, 그 연대, 그 어른 말로 심급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연대들, 수만의 연대들이 그걸 모여서 일상생활 또는 일상입니다. 이래도 일상이 문제점 없어요. 예? 자기 자신의 잘남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간들이 교회 갔다. 그러면 교회 가게 되면 죄를 알기 위해서 가겠어요? 날 믿음 좋다고 알아주기를 위해서 가겠습니까? 자기 알아달라는 거예요. 또 흔들렸으면 목사님이 위로를 해주고 격려를 해주고 희망과 용기를 부여하기를 원해요. 지금은 힘들겠지만 결국은 당신은 호강할 사람이다. 그런 거 사실 들으려면 교회 가지 말고 저 길바닥에 공원 근처에 가면 피 놓고 부스 하나 만들어가지고 가게 되면 사주팔자 보는 데 있잖아요. 사주팔자 토닝빌고 그런데 가면 그게 다 그런 이야기 해줘요. 조금 어려운데 좀 어려운 것 같은데 걱정하지 마시라고. 나중에는 3년 내에 필 겁니다. 이런 거. 아저씨 안 만났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난 좌절할 뻔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용기 주고. 그것을
그런 것을 하는데 약간의 형식을 갖춰오고, 고딕 건물 빨간 벽돌로 지어놓고, 성간이 말을 하게 되면 그게 약간 확장되거든요. 점제는 점제인데, 약간 그럴싸한 점제. 그리고 점제는 개인이 들어갔지만 이거는 연대를 이루니까. 예수 믿고 복받다는 그러한 것이 자랑거리가 되는 연대를 이루었으니까 사람들은 교회를 일상의 연장으로서 교회 다니고 있는 겁니다. 내가 대단하다는 것을 누가 대신 내 뜻을 다 해주기를 기대하는 것. 그러나 그렇게 원하지만 실제로서의 오늘 본문에서 또는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은 일을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일을 합니다. 잃었다가 얻지 않으면 성도 아니다. 이깁니다. 잃었다가 얻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쭉 나오죠. 제일 먼저 나온 것은 양 한 마리 잃어버린 거, 두 번째는 동전 잃어버린 거, 세 번째는 누굽니까? 자식 잃어버린 게 나오죠. 아버지의 유산 받아가지고 허랑방탕하는 거. 그러니까 16장 넘어가면 제일 먼저 나온 게 뭐냐면 불의한 청지기. 불의한 청지기. 불의한 건 맞아요. 그런데 세상에 어떤 누구보다 지혜로워요. 어째 그런 일이? 이제 아까 일상을 갖고 한번 비교해보세요. 일상 살아가는 사람들은 주인공이 누구다? 자기 자신이다. 그 자기 자신은 의미를 누구한테 자기부터 추한 그 의미는 뭐냐? 나 이렇게 대단한 것을 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 무대에서 가수들이 무대에 노래 부를 때 보람은 뭡니까? 파소 치는 사람이 많기를 바라는 거예요. 파소 치기를. 프리메가 리그라든지 스페인의 프리미어 리그라 또 영국의 무슨 리그입니까? 그 축구 리그야. 그 관중들 보세요. 어떤 사람이 런던에 있는 사람이 인터뷰하니까 축구는 우리의 종교입니다. 우리는 종교가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 축구가 종교는. 수많은 관중들이 손흥민 토트넘 3천억 주고 딴 데 뺏어가면 토트넘 나 탈퇴할 거야 이런 거. 우리가 원하는 것을 우리가 원하는 그 의미를 당신이 실제로 그라운드에서 보여달라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응원할 테니까 당신은 우리 응원에 부응해서 우리에게 승리를 해달라. 승리를 안겨달라는 거예요. 그 비싼 돈 내고 폴란드까지 가가지고 이시야 축구 시합 세네갈 축구할 때 마지막 차는 거 페널티 차를 찰 때 한국 선수 한 골 넣고 저쪽 상대방 그 세네갈이가 못 넣었을 때 그때 목에 이거 강의할 때 목소리가 더 심해. 무려 100분 이상 조마조마했어요. 자, 그때 관심사는 누굽니까? 제발 이겨다오. 제발 이겨다오. 노아웃의 세컨드 서더, 투수는 주현지. 야, 여기서 1점대 떨어지면 안 되는데, 2점 떨어지면 안 되는데, 조마조마, 드디어 다 한 점도 안 내주고 그 해를 끝냈다. 와, 유현진, 류! 류, 잘한다, 유! LA 다저스의 관중들, 그 수많은 관중들, 비싼 돈 내고 5만원인가, 비싼 관중들, 뭐 보러 갑니까? 사는 보람을 주러 가는 거예요. 자, 우리는 교회에 왜 가죠? 네. 아까 이야기한, 우리가 왜 가냐 하면, 아까 초밥, 갑자기 그 제목을 초밥으로. 접시에 초밥이 움직이잖아요. 나는 절대로 병신 같아가지고, 나는 맨날 내 잘난 것만 생각하고 내가 주인공이라는 것밖에 모르기 때문에, 뭔가 밑에서 접시를 받쳐주지 않으면, 우리는 이 접시가 목자 되는 양한테, 접시 없이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접시는 우리를 어디로 인도합니까? 우리로 하여금 자꾸 우리 자신을 이렇게 잘나고 내한테 존경심을 포함하고 우기고 까불대고 의지대고 그 시금하지 우리를 무슨 자로 만들어버려요? 접시가 잃어버린 자로 만드는 거야. 잃어버린 자. 그걸 누가 하느냐? 그게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할 일은 우리 자아를 찢어버려요. 찢어버립니다. 찢어버려요. 찢는다는 말은 성령이 아니면 통합되어 있다는 우리 자아가. 그것도 괜찮은 걸로. 괜찮은 것은 통합되고 내가 못한 것은 뒤에 은밀하게 감추고. 그래서 항상 나는 이렇게 할 가치 있는 존재고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그만한 자격이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대외적으로 알리고 싶은 거예요. 가수가 무대에 섰을 때 그들의 가수의 보람은 뭐냐 하면 박수 소리예요. 박수, 뭐 판 많이 보셨죠? 박수 소리입니다. 물론 벌벌 떠는 사람도 있겠죠. 그 박수 소리에 혼이 나갈 정도예요. 그래, 이 맛이야. 이 맛이야. 관중과 자기가 노래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저 목사님의 꿈에 저를 봤다는데, 그 운동장에서 보고 또 어디서 봤다 했습니까? 체육관에서 봤어요. 체육관 운동장에. 관중 몇 명이었어요?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은퇴할 때 됐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교회 갈 생각하지 말고 일상을 박살내 내가 일상이 내 힘으로 내 일상을 못 벗어나는 그렇게 무능자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사도행전의 교회는 이게 부서지는 교회입니다. 그 부서지게 한 것을 감사해야 돼요. 멀쩡한 사람 계속 살아있으면 그 사람 중심으로 통합이 되어버려요. 사도 바울 쫓겨 다니잖아요. 베드로 미성받지요. 스데반 집사는 죽지요. 꾸역꾸역 그런 식으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스데반 집사 죽네. 나도 가만히 있다가 같이 죽는 수 있겠다. 난 예수 믿지 말까? 이러한 경우들이 발생돼야 돼요. 예수 믿고 잘된 경우 말고 예수님 믿고 뭔가 내 소망과 틀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나를 하다보니 실수한 사람일지언정 아예 처음부터 잃어버린 자라고 간주하지는 않아요. 여기서 하는 어려운 말인데 사람이 자꾸 뭐가 이런데 내가 평소에는 정상인데 요런 몇 가지가 뭐가 잘못됐다 이러고 싶어요. 왜냐하면 대다수는 나는 괜찮은 존재고 사람이 완전할 수는 없으니까 죄졌다 하고 약간의 흠집 몇 개 더 갖다 붙이는 걸로 이해되는데 성경 그게 아니고 통째로 이미 그 자체는 어떤 수를 써도 그 자체는 잃어버린 자예요. 따라서 천국의 에덴동 생명나무에 근접할 수 없는 사람, 존재. 에덴 생명나무 있는 곳에 갈 수 없는 존재로 간주하고 시작합니다. 이걸 가지고 제가 아까 인간의 시작은 삶이 아니고 죽음부터, 심판부터, 저주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면 심판부터 저주부터 출발할 때 그 출발점이 각 사람마다 다를 텐데 그 출발점이 너 다르고 내 다를 텐데 그 출발점이 어떻게 하나로 모을 수 있느냐 그 출발점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에요. 예수님의 죽음은 모든 목자한테 가야 될 사람의 잃어버림의 출발점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릴 때 거기에 무슨 고백을 했냐면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그 다음에 뭘 했습니까?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께 버림받은 예수님이에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예수님. 그 절차를 만약에 빠져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 성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라는 인식이 곧 하나님께 이미 되돌려서 구원받은 자에게만 그 인식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성령님은 부활의 영이거든요. 부활에 참여된 자만 옛날에 과거에 내가 어떠했음을 소급해서 알려주는 기능을 성령님이 하십니다. 근데 그 성령님이 하실 때
우리는 성령이 오기 전에 그 육신에 있을 우리는 뭐냐면 자꾸 일상이 빠져 있어요. 자꾸 통합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통합은 하나의 전체를 괜찮은 존재로 구성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와서는 이렇게 구성하면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걸 해체시키고 찢어야 되겠죠. 그 일을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10분 쉽시다.